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야고보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실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도의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냐.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미쁘시고,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faithful and righteous.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간구하는 자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보시고 나아가서는 간구하는 자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신 분이다. 의로운 대로 갚아주신 분이다. 열왕기상 8장 32절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가감없이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 사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 생활은 이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골목골목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잘 피해서 우리 아버지 집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어떤 고난에서든지 건짐을 받고 해결보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해야 돼요. 예, 기도와 간구, 기도, 간구 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고,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하는 행위.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행위. 예, 그러니까 기도 이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것을 알고 그거 이외엔 방법이 없다 하기 때문에 거기 대시하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고 해결 보는 거, 이러니 간구다 그 말이죠. 자, 오늘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은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 자, 그러면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왜 이게 들락날락하나? 의인 아니야? 나는 어떻게 의인 됐죠? 나는 의라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뭐 율법, 뭐 하나님의 무슨 계명 다 하나도 거기에 하나도 안 걸리는 것 없이 그대로 통과해서 나는 의롭다 이런 사람 아니고, 나는 벌써 이미 첫 대목에서 나는 이미 걸렸어. 나는 이미 의인 되기는 걸러먹었어. 이래저래 아니야. 그랬는데 다만 믿음으로, 로마서 5장 9절에 다만 믿음으로, 다만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확실합니까? 나는 의인이다. 자, 바로 이 의인의 권리가 뭐냐 하면 기도요. 의인의 권리가 뭐냐면 간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조상 아담은 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를 했습니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범죄했죠. 그런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그러면서 그 쫓겨나간 에덴 동산에다가 화염검을 둘렀다 그랬죠. 화염검. 철조망 같은 천사들이 불칼 가지고 뱅뱅 도는 그런 화염검을 둘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통화가 할 수 없는, 대화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하나님의 전에 존재하시고 다 보시고 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미 능력을 갖고 있으셔도 이미 다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를 찾는다 할지라도 응답도 안 하시고
신이시여 신이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혹시 신이 어디 계십니까? 도와줘. 그런다 할지라도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시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홍수 후에 얼마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자, 부르면서 그게 약속하기를 나는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를 믿음에 의롭다 하시더라. 그래서 다만 그것을 믿는 자체 가지고 아브라함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만 들으시죠? 의인의 소리만 들으시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자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기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그래도 너무 그 싸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가지고 그냥 뭐 대열을 벌려서 대접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뭐라고 묻는 것조차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랬냐면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그래서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 같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얼마나 값없이 보이고 얼마나 무가찬자며 얼마나 적지 않은 것을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말 거는 것조차도 미안했어요. 그런 얘기를 바로 이제 그 소돔 고모라에 앞으로 있을 그 요양불 그 진멸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거기를 예언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뭐 자기 조카가 있는데 우리 조카를 갖다가 그래도 50 의인이 있어도 면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도 또 그거 가지고 그래도 또 안 될 것 같아서 40명 어떤 30명 줄여가면서 그때 할 때마다 뭐랬냐면 또 죄송하지만 또 감히 또 여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화를 열어가면서도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것을 그 창세기 18장 쭉 보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사람 숫자를 줄여갈 때마다 죄송하고 황송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 과연 누가 하나님께 말을 걸거나 또 뭐를 부탁을 하거나 하는 자체가 얼마나 황송화되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이미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 자, 이걸 먼저 깔아놓으면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성경 역사는 의인들의 기도의 역사로 보자 이 말이야. 의인들의 기도의 역사. 예, 의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되며 끊어지는 관계가 되는가 하는 거에 대했을 때 기도라는 중간에 매개체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 예,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그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가족 모든 걸 알짱 거다. 이거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다 강가 넘어져 보내고 단 홀로 혼자서 그 강가에서 그가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니까 천사라고 생각하는 감지되는 순간에 그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밤이 맞도록 신기하게 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레슬링을 한 거예요. 못 보냅니다. 놔라 내 찢어진 바지 놔라 아니 못 보냅니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발길로 차는 바람에 한도뼈로 또 상하게 됐고, 그리고 하여튼 그가 막 악판에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그러면 내일이 뭐냐 해서 그 이름을 바꿔줬다 그랬죠.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게 잡을 때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말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팔씨름해서 이기다. 뭐 그거 같이 이긴 거야. 뒤집은 거야.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날 복줘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나는 평생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죽기 직전에 나 아주 절차절명 이 순간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보러 가는 거니까 나는 살려달라고 하면서 했더니 결국 이스라엘 이름을 줘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어졌던 거 그걸 다 보셨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뭐 그냥 특별히 아주 그냥 어느 날 따르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부름 받자마자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계속 대화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또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갖다가 다른 아주 나라를 세워서 차라리 널 갖다 거기 왕을 세웠다 할 정도로 그랬을 때는 저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또 간언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 그 일생은 부름받자마자 내내 대화했던 그런 사람 뭐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엘리야가 시작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로서 아까 본문에도 있었어요. 엘리야. 그때 하여튼 그 나라 임금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아주 간조한 그런 땅에 또 모든 환경도 그랬고 나아가서는 왕도 또 악한 왕에다가 모든 그런 자체가 지금 각박해진 거죠.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더구나 다 이제 다 각박해졌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엘리야가 결국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을 깨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있는 이제 왕비 다 선지자 다 불러 말아. 그래서 자그마치 뭐 850명 바알의 선지자 또 그 선지자들이 모두가 앞에 가지고 한 850명 된다는 그 선지자를 갖다가 갈멜산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 니들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지금 말고 마른 땅인데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고해서 한번 하늘에서 뭘 내리는 거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걸 내린다면 정말 내린다면 네 하나님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재물을 쌓아놓고 재물에다가 불을 내려라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바알신, 뭐 아세라신이고 성긴 것들이 뭐 바알이야 아세라 하면서 그들이 종일 동안 그들이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하루 반날이 다 지나가고 다 이미 해가 지려고 그랬는데도 결국 안 내리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도 막 어떻게 하면 더 정말로 그 신을 감동시킬까? 강신술을 써더라도 감동시켜 해가지고 몸에다가 막 몸에서 칼을 자적을 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까지 난동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죠? 자, 니들 종일 했는데도 안 되지? 자,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 손자뿐이 아니라 임금도 들어오고 모든 다 들어보라 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과 또 내가 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 보내신 종됨과 또한 바로 그가 명령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 가지 뭐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과 또 그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 종됨과 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서 하신 일 명령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시간에 불을 내려 주심으로 인해서 확증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말 딱 떨어지자마자 그때로부터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모든 재물 다 털고 도랑까지 물까지 다 태우고 이랬더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은 내려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짓 선지자 다 일망타진 다 죽여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비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비가 그다음에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산에 또 올라가가지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덥고 나아가서는 얼마나 바위가 얼마나
뜨겁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바위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종자한테 가서 내가 이제 기도할 만한 안 되면 너 한번 가서 봐라. 저쪽 편은 저쪽 상편을 보라. 하늘편을 보면 그때 무슨 사인인가 보라 그랬더니 아무 사인 없는데요. 구름 안 떴어? 구름 없어? 그래서 7번을 6번째 가서 봐도 아무것도 기미가 없었어요. 7번 동안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뜨거운 그 바위에 그 사람들 옷이라는 게 거의 헝겊적이 그 정도니까 그냥 맨무릎이나 마찬가지죠. 맨무릎으로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어떻게 해야 그 쳐박는지 모르는데 그 종자가 가서 오기를 드디어 기미가 보입니다 하면서 무슨 기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 이만한 구름이 하나 3년 동안 그렇게 맑고 맑은 날 요만한 구름이 하나 뜬 거야. 그런 순간에 구름이 떴나이다 하는 순간에 막 엘리야는 올컨이 됐다. 자, 나한테 빨리빨리 빛이 나라 그러라. 지금 비가 막 쏟아질 거다. 겨우 지금 구름 하나 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사람은 안 와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응답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연을 줘서 임금은 피하고, 그런데 비가 곧 큰 비가 쏟아지더라. 이게 사람 어떤 사람? 그가 비 오지 말라 하고 말했더니 비가 안 오고, 또 비 오라 하니까 비가 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명하니까 비가 그치기도 하고, 또 명하니까 비도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니까? 아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하면 믿어요? 미쳤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랬는데 이거를 믿는 것은 기도,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환경은 엘리야가 목숨 걸고 한 것이에요. 선지자가 850명에다가 왕에다가 거기 종을병까지 다 있는데, 아니 거기서 어떤 확실한 뭔가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려. 당장 죽여버리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간구는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간구였잖아요. 의인의 간구.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는다. 중금이라는 걸 아주 배수로 치고 배수 작전하는 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간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한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외에 다른 신에 뭘 구한다면 그것을 금해서, 만약에 그런 자가 나타났다면 그런 자는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조서가 내렸고, 또 금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반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뻔히 알아듣고 뻔히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여전히 똑같이 패턴대로 하더라. 하루에 3번씩 그거 기도하던 것을 중단하고 계속 하더라. 이게 소문 들어가서 당장 또 아니게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 것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신 거 지난주에 들으셨죠? 아멘. 그런 기도의 사람이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계속 기도를 가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인데도 당장 꼭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한번 다니엘 10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0장 12절 12절 보시니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분장 중 하나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을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알고 싶은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까 하여 그가 이제 아주 기도를 아주 진심으로,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깨달을까 하려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직까지 깨달지 않은 상태에서 날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이 지나가도 아무 소문 없고 이제 20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저하심을 치고 나가서 신랑도 하고 두려워하고도 하는데, 그때 이제 22일째 되는 날, 기도로 시작한 지 22일째 되는 날, 그때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왔어. 하는 말이 이제, 네가 깨달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급이니까 하나님이 깨달는 것 자체, 그 하나님 계시를 깨달은 것 자체가 목숨 걸고 제대로 정확히 깨달아야 되고 목숨 걸고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안 깨달아지니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날짜는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는 거야. 결심을 하고 나는 이렇게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나는 응답받지 않고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응답받지 않으면 난 차라리 응답 안 받으려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이미 그 말이 상달됐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네가 이미 결심한 날부터서 이미 하늘에서 그 결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하늘에서 제가 이 기도 내용 approved, 제가가 이미 사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왔는데 떠났다 이거예요. 기도가 시작한 날부터 이미 제가, 근데 하늘에서 여기 땅에까지 오는데 21일 걸렸나? 예? 오는데 왜 20일 걸려? 거기다 읽어보세요. 20일 동안 나를 누가 막았다는 거야?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야. 바사 국군. 그렇다고 페르시아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단, 다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는 그 마귀 세력이 막아서 기도가 빨리 응답이 기도 응답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응답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자고 했다? 천사가 와서, 돕는 천사가 와서 기도를 계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일 내 백성과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20일이 걸렸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네가 원했던 거 그대로 원했던 거 바로 응답을 그대로 받았는데, 다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첫째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둘째는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21일이라도 오더라 그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역사는 힘이 큰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런 기도의 조상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기도의 전당이라. 기도의 전당. 지금도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가가지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 지금 다 성전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무슨 어디 한쪽에 벽에 거기다 자기 기도의 소원 내용을 써가지고 종이를 집어넣고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면 바로 솔로몬이 열방이상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봉헌하면서 봉헌하면서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되, 성전을 향해서 바로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그 누가 와서라도 어떤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다 들어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사해 주시고, 혹시 전쟁에 나갔다 전쟁에 졌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나가는 걸 증거에 대해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무슨 깐부에 나가 또 무슨 또 환란이 그래서 또 농사가 또 농사를 또 망쳤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 불쌍히 여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이 와서 그들이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시옵소서. 거기에 이미
솔로몬이 그것을 소원하면서 거기다가 이미 축복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곳을 가서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며 실제로 진짜 거의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는 것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전당으로서. 자, 그런데 바로 이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 앞에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들이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빌고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고 또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그 성전이 있기를 원하고 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민족이 나아가는 개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 민족 자체가 아직도 멸족하지 않고 살아있고 나아가서는 또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 그럴 때 것도 기대하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밤낮 기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을 예수께서 헐어버리라 하셨다니 세상에 이들한테 정말로 이거는 해구망측한 얘기,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을 유대를 망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예수께서는 그러나 헐라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헐라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오늘 이 얘기에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아니면 일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아니 그야말로 불치병에 내가 사형엄들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하면 의인들의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는가, 이게 만약에 한 사람만이었었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똑같은 그 패턴을 통해서 계속 한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받은 그 상황이 보통 그냥 밥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이거야.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 내고하고 기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거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 우리 확실히 우리도 하면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헐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좌절, 나아가서는 미움, 증오 말할 것도 없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정곡을 완전히 찌른 거죠. 그랬지만 예수께서는 하신 말, 그 내용은 그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여호와는 누구한테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고, 자, 율법을 그런데 지키고 행하는 자, 또 나아가서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다시 그가 의롭다 하는 자,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러면은 그들에게 다시 육체도 장수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란 특정의 민족이 아니라 영혼, 모든 목족 속의 영혼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그 믿음이 진리의 믿음을 갖고 진리의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한다면 회개할 때 죄사함 주시고 또 그들이 부러지실 때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의 공생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 때부터 아직도 해가 뜨지도 않은 그때부터 그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해봐. 습관을 따라 예, 그는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습관을 따라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가 기도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가 그는 아예
왜 그런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아니 그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이적을 일으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적을 일으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예? 그가 하나님이신데 오병이어도 또 죽은 자 살리고 무슨 풍랑도 잠잠하고 모든 게 다 이적으로 다 돼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가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 예? 왜 기도하시죠?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먼저냐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뱅뱅 돌죠 지금 그게. 그럼 그가 그렇게 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 그 전에 먼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만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들도 기도가 필요해요. 아버지만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그걸 나타내시고자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니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갔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전에 가로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럼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한다. 그래서 뭐라고 감사했을까라고요? 내용이 뭘까요? 아버지요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 돼서 썩었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전무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시면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거겠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알아요. 이 모든 이 소스가 어딘지 알아요. 아버지께서 많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건데, 이 일의 약속이 뭐냐면 인자로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부터 이미 사람 인자 같아요. 우리가 성정이 같다 그랬었어요. 우리와 감각이 똑같고 우리의 느낌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믿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가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렇게 공생을 하시고, 그러나 죽을 때가 되셨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는 일부러 죽으셨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죽어야 부활할 것이고, 이 죽어야 아버지께 자기가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그 예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륜, 그 예정을 따라서 매일매일 사시되 그런 것을 하나도 차질 없이 해가려고 매일 새벽부터 기도하신 것이고, 또 끝나면 밤에대로 또 그 마무리 기도하시고 기도. 자, 그럴 때 그가 이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는 마지막 장면에 얼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셨느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쇼야 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가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 자기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가 잡혀갈 것이고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수모를 받고 어떤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걸 능히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지, 천사가 와서 그를 돕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마치 기아를 올리듯이 1단, 2단, 3단 올려서 정말로 최고봉으로 올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6개월 후에 그
졸든 제자가 쓴 거예요. 졸든 제자가 얼마나 그가 기도를 격렬하게, 여기 오늘 왜 간구는 뜻이 영어로는 fervent prayer, fervent prayer. 그 뜻이 뭐냐면 격렬하게, 치열하게. 바로 예수님 자체가 기도할 때 격렬하게, 치열하게, 아니면 죽기 살기 내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초월신같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예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언어, 아버지께 하신 마지막 언어,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다, 맡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면 그 전에 자기가 육체에서 하신 모든 일 순간순간에 다 기도로서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받아 주시옵소서. 그지? 쓰레기 같은 짓 하다가, 딴짓 하다가, 그러고 나서 내 영혼 받아달라? 아니, 여기 하나님 손이 쓰레기 하치장이야? 쓰레기 받으셔? 아니요.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자기 영혼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하자 없이, 부끄러움 없이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와 같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으니 아버지께서 당연히 받으시죠?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 계명대로 죽고 아버지가 그걸 갖다 달리시는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소통을 막아버린 이간자 마귀인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또 그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뿌림 받은 영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로운 영혼으로서 아버지께 뭔가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획득한 사람,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예, 향단은 향로를 놓는 단이에요. 그게 어디에 원래 있었냐 하면 구약의 지성소,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향로라는 게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을 피면은 그 향이 그 밑에 휘장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 가득 차면 그럼 이제 대제사장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가니까 거기에 향단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좀 그것을 본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신 거 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 있으시죠? 나는 다 받았어요. 그래요? 나는 확실히 받은 것도 많지만 또 아직 못 받은 거 많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으면 제가 그래요. 그런 사람의 그 아직 펜딩, 소위 말해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어디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향단에 지금 거기에 그 향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내가 전심으로 목숨 걸고만 했다면 이미 거기서부터 못 떠났어요. 응답은 approved, 허가, 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왜 도착을 못하고 있어요? 바사국군이 막고 있는 거예요. 바사국군, 마귀, 귀신, 방해꾼, 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성화가 안 됐던가, 아직까지 받을 믿음이 부족하다면 또 내려오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해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다만 아직까지 도착은 안 했다. 응답이 도착을 안 했을지언정 이미 재가 내렸고 이미 그것은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벌써 이미 내가 원한 그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 어디나 하늘 보좌 앞에 이미 거기 계류되고 있다 이 말이야. 서류가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포기하면 안 되지. 계속 해야지.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제 이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이 구한다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려니까 이제 결국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의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되는 의인들에게 힘을 주시되 뭐 하는데 기도를 주신다? 전혀 기도에 힘쓰게.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를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응답. 그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연불이에요. 깎아들이 하는 연불이에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다. 응답을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연불이다. 깎아들의 연불이다. 뭐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할 수 있잖아. 그건 아예 그건 기도도 안 했어. 그건 아예 상달도 안 됐어.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받아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해서 했던 것들은 지금도 이미 하늘 보좌 앞에 거기에 계류된 상태로 돼 있고,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는 이미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용기를 줍니까? 아멘. 예. 자, 이래서 그 후에 모든 이 신약의 모든 성경도 결국은 다 의인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 사건들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도 그가 이제 어떤 여자가 죽었다. 죽은 집에 갔어요. 아주 그가 선행을 많이 하던 아주 믿음 좋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그 시차를 향해서 그가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하면서 죽었어요. 이걸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교회에 충실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막 칭찬하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들 그때 그거 갖다가 이제 시체를 향해서 그게 하는 말이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만약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좀 기도빨이 내가 좀 약해졌나? 잠깐 기다려,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죠. 그가 완전히 목숨 걸고 체면 다 걸고 예수 이름 영광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뭐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어요.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그가 쇠사슬에 묶여있던데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고, 나아가서 쇠문까지 열어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가 거기서부터 당당하게 탈옥을 했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옥중에, 아주 깊은 옥중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옥중에 갇혀서 깊은 옥에다가 가다 이제 쇠사슬을 묶어 집어넣었을 때 이미 늑사하게 맞은 거죠. 늑사하게 궁뎅이가 걸레 쪽같이 돼가지고 맞힌 거죠. 맞았죠.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기도하면서 찬미하더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미하더라.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를 그 죄수들도 듣고 그랬는데, 그 찬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때 큰 지진이 나고, 큰 지진이 나서 옥토를 막 흔들고 문짝이 열리고 착고가 막 풀어져가지고 그가 자유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간수가 그걸 봤어요. 온문도 열렸어요. 이 사람이 다 풀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칼로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는 순간에 이 또 바울이 말렸어요. 어찌해서 네가 왜 네가 죽으려 하느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자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랬더니 또 그 죄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선생들아,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냐?
했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집례까지 주고 또 그 집에서 또 음식까지 또 잘 또 챙겨줘가지고 당당히 걸어 나오더라. 당당히 아주 대단한 대접까지 받고 걸어 나오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그게 다 그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냐, 어떻게 믿음이 좋냐, 이 사람들 위인이다. 아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했어요? 그들이 간구하는 역사가 크매, 간구함에 그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더라.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예수 본께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도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같이 그때 시대에 같이 있는 사람 몇 사람 없고 지금 나머지는 다 지금 후세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우린 교회의 역사는 우리 교회당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은 애당초 우리가 처음에 1985년에 교회를 시작할 때 플라싱 쪽에서 어느 집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년이 못 돼가지고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 이런 데로 옮겨와가지고 침례교회예요. 거기에서 12월 말에 거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왔을 때 이미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조용하고 조그만 교회예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가면서 그때 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불이었어요. 그랬는데 애들도 불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애들도 얼마나 사고를 치고 그냥 얼마나 속어서 인지 말도 못해. 그래서 하간에 뭐 유창을 깨질 않나, 뭐 하여튼 낙서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예배당을 보면은 예배당 빌려주는 그 시간에 끝날 때 가서 눈을 부라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다 보고 그냥 얘들 벤달라이즈라 그래, 미국 영어 말로 교회당을 막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서 8년을 견뎠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2월 말에 나가라. 그래서 이제 통지가 와서 그래서 뭐 가서 이제 뭐 빌고 뭐 하여튼 가서 별 소리도 하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12월 말에 완전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는 내일이 갈 데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때도 기대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터와 기둥 그 진리의 교회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만약에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게 하고 또 어디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토요일 날 이사를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티네에 가서 예를 보게 됐습니다. 티네 루터란 교회 가서. 그래서 1년 동안 또 근데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그때 하여튼 컨트롤 안 되는 그 아이들과 또 그리고 그때 또 계속 부흥은 막 되고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또 악기를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루터란 게 그런 엄중하게 생긴 그런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악기를 쓰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도 또 그냥 학지를 떼어가지고 또 나가라고 하는 방법에 또 1년이 휘딱딱 지나가가지고 1년 또 12월 또 만드는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이제 쫓겨나서 됐는데 똑같은 일이 1년 만에 또 생긴 거예요. 그때 또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말해 정말 우리가 예수복음교회가 진리의 교회고 정말로 제가 이 진리 말씀 말하는 것이 맞다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또 모의식으로 또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날 또 극적으로 토요일 밤에 기도하고 토요일 밤에 또 연락이 돼가지고 그다음 주일날 또 어나더 장소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티넥에 또 이제 그 네리스 목사 교회로 가서 거기서 또 있는데 그 교회 자체 교회당 그야말로 이제 역사 중에 보이는 것 같이 기역자된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예배를 보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회당을 얻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체의 교회당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체 어떤 교회를 지을 수 있나, 뭐 이런 걸 막 고민하고 막 하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8년 동안 교회 부지를 찾아다녔고 아니면 교회당을 얻고 다니고 별 군데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일 수만 있으면 우선 된다. 어느 교회 어디라도 하여튼 가서 뭐 어디라도 가서 시작을 하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안 간 데가 없어가지고 벨군데 나가는데 하던 브롱스에 장의사 알죠? 퓨너럴 홈 장의사가 왜 장의사 가면 항상 강당이 있잖아요. 소강당이 하나. 관심 없어? 아니 우리 집의 역사인데 왜 관심 없어? 저는 이게 다 이런 말을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에 해야 되겠다 하지만 피가 끓어올라요. 피가 끓어올라요. 교회가 없어질 판국이야. 가뜩이나 2단 3단 하는 판국에 왜 그 교회 다니냐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와가지고 여자 머리끄댕이를 꿀려가지고 동경에다 내다 던져버리고 온통 경찰이 오고 난리를 치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교회인데 만약에 이렇게 없어진다면 잘했다 잘됐다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판국에 이 한겨울이니 파크를 가자 할 수도 없고 파크 가서 예배 보자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못 보는 교회는 그러다 보면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야말로 죽기 살기 내기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고 진리의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를 보존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주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반드시 볼 곳에 해달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극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자체 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하다못해 용코스에는 장의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 이렇게 요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있어요. 그 장의식 드리는 그런 장의식의 순서를 드리는 그런 강당. 그래도 그거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지. 그거라도 만약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그 곳곳마다 보게 해준다고 투어를 방방마다 벌려주는데 열어보니까 시체가 들어놓여 있어. 이제 시체가 이제 씻으려고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런데 하여튼 갈 데 없이 여기라도 와야지 뭐. 그것도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라도 한번 간다고 그랬는데 또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러질 않았나 세상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매일 들면 매일 나가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다못해 마나탄에 147가 할렘이에요. 140. 지금은 할렘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당시에 벌써 40년 전에 가까이 된 할렘은 굉장히 깜깜하고 불탄 데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런 그 불탄 정서. 그런데 어디 유대인들 회당이 화재가 나가지고 하여튼 유대인들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어 있는 지가 지금 수십 년 되는 그런 빈 장소가 있다. 거길 또 가보니까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된 그 건물이 물론 스트릿 선상, 에비뉴드 선상도 아니야. 스트릿 선상의 좁은 그 길가에 있는 빌딩들이 쫙 붙어 있는 중에서 한 유대인 회당인데 거기에 6층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상하게 옆에 오페라자 같이 가상자리에만 좌석이 있고 이 안에는 뻥 뚫렸어요.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그 불난 냄새가 에다 플러스 썩은 냄새까지 깜깜절벽에 그런 데 가보는데 야 그래도 이거라도 어떻게 고쳐서라도 그래도 가야 되나? 그럼 파킹장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파킹장 기도하면 된다나? 기도하면 나온다고. 아니 여기 한 사람 차 쉴 데가 없는데 한 차도 쉴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되니까 또 같이 간 사람 하는 말이 기도하면 나온다는 걸 장소가. 그럼 어쩌다 하나를 나오지만 여기 어떻게 다 여기 다 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걸 계약을 하려고 이제 300만 불에 하기로 작정하고 그날 이제 어디 날짜 정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사인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상대방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는가? 그랬는데 또 그 변호사들이 뭐 연락을 해보더니 왜 안 되냐면은 저쪽 그 불탄 그 유대인 회당에 사인할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인할 사람이 없어서 이 계약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거기라도 가서 할랬는데 그것도 안 된 거야 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항상 지금도 몇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가 어떻게 보이면 지금도 눈에 띄어요. 저런 거 옛날에 찾았어서 내가 또 그런 데도 가봤을 텐데
제일 가는 것이 어디냐, 불탄 과거에 건물이었던 데인데 무슨 보링장 무슨 뭐 이런 데가 다 불타가지고 지금 안 쓰는 수십 년 그런 건물에 그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수십 군데를 다녔습니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뭐 뉴욕 뭐 또 브롱스 뭐 저 세튼 아일랜드 안 간 데가 찾아왔어서.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하다못해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다가 리오니아에 유대인 회당, 그때는 유대인 회당이 그런 대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 회당들이 다 불나가지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건물을 다시 고치지 않고 그렇게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유대인 회당의 리오니아인데 거기는 건물이 두 동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고 한 동은 체육관으로서 유수그룹이 쓰고 있고 또 무슨 행사 때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게 한 뭐 이런 정도의 큰 크기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있는 두 동이지만 하여튼 그걸 판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이미 거기 조건 인수하는 무슨 시기라든가 아니 인수하는 뭐 가격이라든가 뭐 다른 조건들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그러면 이제 될 거라고 해서 갔는데 그들이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유대인들이잖아요. 까만 코트 입은 사람들이 8명이 나타났어. 그런데 나는 이제 혼자 갔는데 변호사 같이 갔는데 그때 거기서 뭐랬냐면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팔기로 이제 계약은 다 결정을 했다 이거야.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네는 지금 당장 못 나가고 7년 동안 한 건물을 내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질 동안에. 그럴 때 그때 그 건물에서 자기네 예배 보고 우리는 그때까지 건물 지어서 나갈 7년이 돼서 건물 지어서 나갈 때까지 그 전에는 예배당이라고 하고 쓰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그게 무슨 행사 때는 그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이쪽 체육관을 써라. 그런 바람에 그게 만약에 허가가 그게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 결국 이제 교회당을 인수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조건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예스 하면은 이제 다 계약은 되게끔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까지 그 교회당에서 그 건물을 우리 건물로 계약은 해놓고 사용할 수 있대. 1년에 2번씩은 그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을 그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계약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어떻게 예배 볼 곳이 없다고 해서 절에 가서 예배 볼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건물을 쓰느냐.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딱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틀만 쓰겠다는데 같이 쓰는데 그게 뭐가 안 되느냐.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또 나한테 말하기를 아니 그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같은 조물쯤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이때 놓치면은 다시는 교회를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왜 못하냐고 그러는데 지가 고민하면서 딱 내 평생 이제는 다시는 정말 교회가 없어서 파크 가서 예배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다 떠나서 혼자 예배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주 포기하겠다 짝 잘라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발표를 듣고 막 교인들이 울었어요. 이제 우리 마치 이제 교회당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체 교회에 얻는가 해가지고 우리가 막 희망에 떠졌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무산이 된 바람에 그래서 이제 막 울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우리 그 중에서 또 믿음 있는 또 집사님은 목사님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너무 멋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도 그 소리가 징징징징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교회를 포기했는데 다시는 교회를 지금 왜냐하면 이 홈파스로 재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2시간 거리에서 이 뉴저지 뉴욕의 5보로 안 다니니까 없어요. 더 이상 없어. 이제는 그냥 교회당 마지막으로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딱 3개월 만에 드디어 이 교회당 먼저 그 조그만 교회당이었을 그 구간을 발견해냈는데 언세일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당을 이제 짓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그만 교회당을 이제 제가 사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당에 지금 저 EM의 그 채플홀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불이었었으니까 그때 우리 그 교회 있었을 때 예배 그 불에다가 그때 또 매주 그야말로 막 많이 오면 30명도 오고요. 물론 많이 계속해서 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하여튼 3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막 오고. 그런데다가 또 우리 금요일이면 얼마나 우리가 격렬하게 또 찬양을 하는지 춤추며 찬양인지 그때 거기가 마루였거든요. 마루. 교회당 바닥에 마루였어. 그러면 생수에 강의하면 이게 덜렁덜렁 했었어요. 이게 마루가. 그리고 밑에서 막 떨어지고 막 밑에 있으면 밑에 있는 유아방 이런데 막 떨어질 정도로 하면서 교회가 부서질까 막 걱정할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교회당을 이제는 여기 교회당을 이제 지어야 되는 데니까 이제부터 또 시작인 거야. 이제부터 건축 허가 얻기는 오히려 땅을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라 이게. 왜냐하면 이 동네 자체가 이렇게 교회당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인구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회당 자체가 이게 타운에서 아주 반대가 돼가지고 그들이 반대라서 그들도 변호사를 사고 또 변호사 대결돼 가지고 자그마치 7년 걸렸습니다. 건축 허가 얻는데 7년 걸렸고 7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할 때마다 7시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나는 가서 현장에 가서 그들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변호사가 물론 말하지만 그때 가슴 졸여가면서 막 그러고 하고 있을 때 교회는 제한 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7시에 시작해가지고 어떤 때는 10시 반에 공청회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그냥 여기 지금 그런 기도에 나는 그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기도를 했었다. 그런 기도를 나는 해본 적 있다. 이 교회를 허가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기도에 참여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래도 있었네. 나는 하원이 하나님 했더니 그때 있어. 그때 시간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7시부터 공청회한다는 건 언제 할지 몰라 공청회. 그냥 가서 앉았어야 돼. 순서 부르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가 나게 해달라고, 허가 얻게 해달라고 기도.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7번 공청회 하는데 이제는 이게 이 사람들이 공청회 할 때마다 보니까 다 코리안들이야. 요새는 그래도 EM도 있지만은 그때 다 코리안이니까. 근데 이 동네에 와서 살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다 조사해 보니까 파라모스 사는 사람 있냐? 없어. 사람도. 뉴저지 사는 사람 많냐? 뉴욕에서 온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안 주려고 난리죠. 그랬는데 하여간에 이제 이들이 거기 말해서 소위 말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이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사서 수퍼리어? 고등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타운에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고등법원에 가게 됐어요. 이제. 근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노하면 끝장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날 마지막이니까 또 얼마나 애가 달고 얼마나 정말 절실하고 절망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여튼 갔는데 그때 나하고 누구하고 2명
우리 교회에서 2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재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다가 변호사한테 뭐 물어보는데 야단만 치는 거야. 그런 건 다 알아듣겠는 거야 이제.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니네들 왜 안 되냐면 조건이 뭐냐면 이런 만한 사이즈의 교회당을 지으려면 저 파킹랏이 106 파킹랏이 있어야 이런 건물 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게 얼마냐? 140인가 140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킹랏이 안 되니까 첫째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말할 거 없는 거 안 되는 거거든 원래.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또 다행히 우리 저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가 자기가 생각이 탁 났는데 자기가 20년 전에 자기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맥칼리라는 회사에 지금 최고의 경영인으로 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맥칼리가 뭐냐면 좀 여러분들도 맥칼리라는 걸 위해서 좀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거기에 허가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맥칼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20대 때 나이 젊었을 때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회장으로 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칼리라는 유명해요. 뉴저지 안에서 이 길에 세븐틴 길에 맥칼리의 땅이 거의 다 할 정도로. 그래서 도로를 확장 못 시키는 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 못 시킨다. 그럴 정도로 이제 아주 거부야.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사실 우리 지금 내가 지금 예수보험교회라고 하는 교회 건축 허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혀있다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파킹랏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오프사이트 파킹랏을 허가를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좀 해주겠냐 그랬더니 오프사이트 파킹랏이 뭐냐면 현 지역에 있는 같이 건물 있는 그 땅 말고 같이 아닌 그 땅에 다른 땅에도 좀 떨어진 땅에도 그 파킹만 할 수 있는 계약만 되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해줄게. 그래 그럼 서류 가져와봐. 우리는 여기다가 이 사람이 하다못해 5만 불을 내려도 한 달에 5만 불을 내려도 우리는 10만 불을 내려도 우리는 하려고 그랬어요. 사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하려고 우리의 계약서 파킹을 이제 우리 대여한다는 그런 계약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앤서 오기를 쫙쫙 긋고 우리가 whatever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로를 했어요. 아니 1불로 해서 100년 동안 대여해 준다. 그렇게 사인을 해준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재판하는데 자꾸 하여튼 막 야단치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틀렸어. 보니까 막 우리 변호사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굳어지는 거야. 이제 틀렸어. 여기서 너 하면 이제 다시는 교회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15분 휴정이니까 다시 이제 그때 만나자고 해서 나가더라고. 판사 뭐 다 나가더라고. 그랬는데 15분 동안에 어머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이제 이거 많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우리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각각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셋이서 각각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화장실에서 15분 동안 막 큰 소리도 못하죠. 다른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땀을 내가면서 해달라고 막. 그래서 15분에 다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손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달라져 드는 거 있죠.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까지 그냥 아주 무섭게 그런 얼굴을 주더니 들어올 때 얼굴이 편안해져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위너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교회당을 이걸 지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건 이 후사대가 너무 모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세월 가니까 짓고 자연스럽게 돈이 생기니까 한 거고 아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왔고요. 이번에 제가 또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켄터키 그 선교팀이 갔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대강 들으셨으면 보니까 세상에 이건 뭐 그 미국에 그 얼마 안 되는 뭐 거리 먼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무슨 아프리카 간 것도 아니고 식인종인데 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리게 갔다가 그렇게 어렵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공항 대란이라서. 공항 대란. 그냥 비행기가 아침에 7시 반에 떠나가지고 밤 8시까지 비행장에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어쩌다 몇 시간 후에 타긴 탔는데 2시간 또 거기서 산다. 못 떠난다고 또 기내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왜 못 떠나냐 하면은 파일럿인지 아니면 거기 여자 스튜어디스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아니 이거 미국의 현상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대. 그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염없이. 그랬다가 2시간 만에 또 내리라고 해서 내려서 또 못 간다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비행기도 일체 못 뜨는 거야. 일체 못 뜨는 거예요. 비행기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짐을 4개나 붙였어요. 그 주일학교에 용품들 있잖아요. 뭐 그리고 오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그것들도 이미 붙였는데 그건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 이거야. 현재 찾지도 못한다는 거야. 아니 주일학교한테 가려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그런 용품들 아니에요. 뭐 어른한테 가면은 그냥 입만 가지고 가면 돼요. 설교만 하면 돼요. 근데 애들한테는 뭘 짜려고 보여주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야. 그래 이제는 가도 소용없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뭐 드라이브 해가지고 뭐 차를 렌트카에서 간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없는데 가서 뭘 하느냐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일단 할 수 없이 그러면 다시 다 후퇴. 다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 새벽에 제가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 왜 후퇴? 아니 하나님의 일에 후퇴가 어딨나?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장벽이 막혔다고 그 장벽을 뚫고 가야지. 후퇴가 어딨나? 막 또 회개하고 막 또 통곡하고 막 회개하고는 다시 또 제가 저라 또 해가지고 또 자 떠난다 오늘. 어떻게 뭘 가고? 차를 빌려서 이제 렌트카 가라. 없어 그 없는 거 어떡하냐? 그 용품 없는 거 어떡하냐? 용품 가다가 뭘 사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밤에 그걸 타고 밤새도록 14시간 걸려서 갔다는데 폭우가 또 오는데 비가 또 막 왔대. 비가 와서 폭우가 와서. 그런데 그거 가서 가서 그 밤에 그때 2시에 도착해서 새벽 2시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그걸 만들어놓은 거야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집회를 억지로 했죠. 그러니까 하루가 연기가 돼가 집회를 한 거예요. 원래는 화요일부터 하기 시작한 거, 수요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했는데 막상 이제 보신 것 같이 나름대로 또 괜찮게 했어요. 나름대로 잘 마치고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나도 그걸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동하고 막 나도 그냥 그 짠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오기로 돼 있는데 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데 또 천둥번개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떠날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못 올지 모르면 내리도나 그게 계약이 없어요. 지금 비행기가 다 안 뜨니까 안 가니까. 그럼 언제 올지 몰라. 이제 비행기는 다음에 계약이 없어 이제는. 그럼 다시 또 렌트카 해가지고 10몇 시간을 더 와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거 만들고 하느라고 하루에 진짜 한두 시간밖에 못 자서 정말 많이 고생했어.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어. 근데 이런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나? 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라도 비가 어떻게 거치든가 라이트닝 하지 않아. 선등멍이고 다 물러가가지고 비행기가 다시 테이크아웃. 다시 비행기가 이륙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때 기도할 때 한 100명이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9시 반쯤인가 9시 좀 넘어서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생각나기를 아니 왜 옛날에 내가 3명이 각각 들어가서 했는데 왜 쟤들보다 안 하나 그러지? 쟤들보다 하라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다 저쪽을 보고 기도하잖아. 저쪽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여기서 뒤에서 딱딱딱 치니까 모두 이러고 돌아봐 나를. 지금 켄터키 팀이 지금 비행기가 이륙을 못 한다고. 지금 그 번개 천둥번개 그게 있어서 지금 못 올지 모른다니까 이거를 거들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제부터
큰 소리로 기도 안 하고 막 그랬더니 막 기도를 뭐라고 막 하냐 갑자기 하는 거 뭐라고 자 예수 그런데 누구야 저쪽에 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뭘 하라는데 뭘 하지 말니까 라라라라라 한 거야. 왜 제가 나만 방언을 못하나. 내용이 지금 확실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려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번개야 물러가라 지금 폭우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엘리야 기도를 해야지. 근데 갑자기 얘가 랄랄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떴다자 웬 방언하고 있냐 했더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내 평생으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평생으로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근데 하늘을 쳐보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거기 계신 것 같이 정말 제발 이번에 기도도 응답해달라고 이들이 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돌아오고 더군다나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응답 못 받았네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기도를 이번에는 못 받았지만 다음에 받을지 모르니까 또 해. 그럴 수 없다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켰는데 이게 응답을 받아야지 저들이 기도하고 살 텐데 기도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40분 만에 텍스트가 오기로 언보드 드디어 보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질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들후들 떨리니까 하루가 가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래도 기도해도 그렇게까지 그런 적 없었는데 하루가 동안에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기운 아직 저 그야말로 진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당장 비를 내려면 비가 오고 불을 내려면 부가 내려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살아 계십니다. 네. 예수 복음교회 진리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 터와 기둥입니다. 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내 평생 이거는 정말 내 자신이 알 거예요. 이거는 기도 응답이다.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기도의 응답이다. 확실한 체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했사오니 내가 만약 의인이라면 응답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님이셔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서 아버님이셔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아버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셔 정말 세상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아버님이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님이셔 정말 우리 주님께서만 아버님이셔 우리의 힘이시고 아버님이셔 정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님이셔 정말 우리 기도를 주시옵시고 아버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님이셔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님이셔 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아버님이셔 기도로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이셔 우리의 기도를 아버님이셔 정말 아버님이셔 크다고 하였사오니 아버님 우리 주님의 그 보혈과 인자들 아버님이셔 우리 교회가 아버님이 기도할 때 어떠한 아버님이셔 아버님이셔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반드시 그 기도만을 아버님이셔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셔 때까지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이셔 승리하를
제가 너무나 시간은 짧은데 너무나 많은 사건을 얘기하려니까 정신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고 있는 그 자리, 앉아 있는 그 자리 우연으로 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시피 죽을 힘을 다해가 한 기도에 선진들의 그 기도에 응답되며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갚아야 돼. 내 후대에 갚아야 돼.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이거 찾아가면 이 자리 바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의인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 의인들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귀한 자리 정말 우리 역사가 우리 전도하시고 주님의 시험을 보내주시고 아버님이 작업도 우리 주님과 전도하고 아버님이 전한 넘치게 해주실 수 있게 아버님이 기도하고